샬롬.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2024년이 시작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는 열방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오늘 17장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사야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의 수도가 되어지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의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여기 무더기라는 표현은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폐허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더기가 되고 버림을 당하고 도시가 양들이 쉬는 초목지로 바뀌어지게 되고 남은 자가 멸절당하게 되는, 그래서 BC 732년에 그 예언대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완전히 이 아람이 함락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도요, 아람은 왕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였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아람과 연합하였던 그들의 교만과 패역을
심각하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볼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이 쇠하다라고 했는데 쇠하다라는 의미는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5절 말씀을 보면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베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곡식, 이 줄기들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 줄기를 베었다, 끝장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심판받아 모두가 다 멸절당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집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안에 주을 것이 남으리니. 그래서 감람나무 높은 가지에 과일 2-3개가 남고요. 무성한 나무 가지에 4개에서 5개 정도 이런 과실이 열린 것처럼 아주 극소수이지만 패역한 북이스라엘 중에도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7절 말씀 보면 그때가 언제이냐면 그 날이다 라는 거예요. 7절을 좀 같이 볼까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계속해서 8절도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그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그날에 바로 심판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 남은 자들은 너무나 작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때문이죠. 우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이,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아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은혜를 예언하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회개가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초토화된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기억을 되새기면서 지금도 역시 같은 상황임을 고발하며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쉐카하트라고 하는데 무시하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겠죠. 지금 우리들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다른 물질과 정욕에 관한 것일까요? 이제 이사야는 많은 민족이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예언하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슬프다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근동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나라들이 침략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 흘림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게 되시는데, 그래서 그런 열방들은 모두가 거대하게 시작할지 몰라도 13절 마지막 말씀처럼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이 오기 전에 다 사라지는 그런 아주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안타깝게도 세상의 열방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먼지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그날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